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가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참된 성공과 참된 형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형통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결과 형통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아는 여호람 때 상실했던 엘롯을 회복하고 유다에 다시 부흥을 일으킵니다.
우시아는 포로에서 돌아온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를 했고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형통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스가랴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우시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한 우시아를 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는 자는 징계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은 유다를 괴롭히는 강력한 대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5대 도시 중 가드와 아스돗 2개의 도시를 우시아의 손에 넘겨 굴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시아의 승리는 우시아의 힘과 재주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암몬 사람들도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쳐 우시아의 명성은 멀리 애굽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 능력과 방법으로 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으로 흥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성읍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우시아는 광야에도 망대를 세워 이방 유목민들이 가축과 목초지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시아는 국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군대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유능한 족장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개편하였습니다.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족장들은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왕에게 충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족장들이 우시아에게 복종하여 충성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시아가 통치 전반을 통해 든든하게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시아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전쟁 무기를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시아의 명성은 점점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놀랍게 도우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시아가 형통하였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를 흥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강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점점 강성하여졌고 유다는 국방과 경제에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통치 말기에 몰락을 가져온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던 일입니다. 분향은 제사장의 고유한 업무였기에 우시아의 행위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였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왕이라도 성전에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을 왕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때, 힘이 있고 강성하여졌을 때 더욱 겸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을 누리는 길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강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왕의 불법을 묵인하든지 막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에 왕의 불법을 막으려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우시아에게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쯤 되면 우시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분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행동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면 겸허하게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시아는 제사장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르쳐준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시아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자신의 잘못을 계속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경고는 우시아가 망령된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향해 분노함으로써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시아가 자신의 완악함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병으로 징계하였습니다. 우시아는 즉시 성전에서 쫓겨났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 몰락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겸손이 있다면 조금 늦거나 약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참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